잠언 65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잠언 결론입니다. 잠언 1장 1절부터 5절 말씀을 합독하고 잠언 결론 말씀을 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잠언 1장 1절부터 5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다윗의 아들 이스라엘 왕 솔로몬의 잠언이라. 이는 지혜와 훈계를 알게 하며 명철의 말씀을 깨닫게 하며 지혜롭게 공의롭게 정의롭게 정직하게 행할 일에 대하여 훈계를 받게 하며 어리석은 자를 슬기롭게 하며 젊은 자에게 지식과 근신함을 주기 위한 것이니 지혜 있는 자는 듣고 학식이 더할 것이요 명철한 자는 지략을 얻을 것이라. 아멘. 솔로몬의 잠언이 왜 필요한지 여기 보면 지혜롭게 또 뭐요? 공의롭게 그리고 정의롭게 정직하게 행할 일인데 근데 그 앞에 뭐가 있습니까? 명철의 말씀을 깨닫게 하며 하나님의 이 명철의 말씀을 깨닫는 게 중요하죠. 그래서 어리석은 자를 슬기롭게 하며 젊은 자에게 지식과 근신함을 주기 위한 것이니 지혜 있는 자는 듣고 학식이 더할 것이요 명철한 자는 지략을 얻을 것이라 그랬습니다. 여러분에게 그런 축복이 있고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그런 응답이 있게 되기 바랍니다. 그래서 사실 잠언은 여러분 아시는 분들이 있겠지만 하루에 한 장씩 읽으면 한 달이면 잠언을 읽을 수가 있게끔 되어 있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30일이 있으면 마지막 주엔 2장을 읽는 거죠. 그래서 매일 한 장씩 읽으면 한 달이면 그러니까 이 잠언만 전체를 다 읽을 수 있는데 그래서 자녀들이 지혜를 위해서 많이 읽혔던 책 중에 하나입니다. 세상적인 지혜를 얻기 위해서 읽히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사실적인 은혜를 받게 하기 위해서 읽히는 그런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자, 잠언을 이렇게 봤는데요. 오늘까지 13주에 걸쳐서 이렇게 보게 되었습니다. 잠언은 좀 생각보다 어려웠다라고 생각됩니다. 그러나 좀 더 깊이 있게 그 말씀들을 이렇게 이해하고 또 그 속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들을 받을 수 있었던 것 같아서 참 귀한 시간이었다고 보입니다. 잠언을 이렇게 마무리하면서요. 잠언의 특징 몇 가지를 이렇게 보고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 결국 지혜의 근본, 그 지혜의 근본이 뭐냐?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다. 이거예요. 우리가 막 많은 걸 봐야 되는 게 아니라 잠언을 봐야 지혜가 생기는 게 아니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게 지식의 근본, 지혜의 근본이라는 겁니다. 여호와의 경외는요, 인간이 갖춰야 될 지혜의 핵심입니다. 또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야말로 인간의 모든 지식과 경험의 옳고도 바른 결론이고요. 인간을 현명하고도 유능하게 또 성실하고도 복되게 이끌어주는 바른 삶의 방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한마디로 선한 삶의 자세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모든 지혜의 기초고 출발점이 바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거예요. 그분에 대한 경외가 있다는 것은 이 사람은 지식이 있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고 신앙생활을 하고 목회자인데 뭐가 없느냐? 여호와를 경외하는 게 없어요. 저도 어떨 때는 무시하려고 하는 건 아닌데 그냥 하나님이 계신데 내 뜻대로 행할 때 그 무시한다는 거예요. 여호와를 경외한다면 그분이 보고 계시는 앞에서 우리는 함부로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자 본질이다. 이게 잠언이 말해주는 가장 중요한 주제이고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이게 잠언 전체가 이 지혜가 종말론적 구원의 기준이 된다라고 하는 부분에서 강조하고 있고요. 지혜가 의와 성실과 이 복 등으로 이렇게 되어질 수 있다. 그런 의미에서 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 자체가 지혜의 근본이다라는 것을 아주 장황하게 설명해 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지혜의 근본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다.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지혜의 가치가 있습니다. 유한한 인간이지 않습니까? 당장의 현실을 보고 눈에 보이고 만질 수 있는 외적인 것에 집착할 수밖에 없는 존재가 인간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재물이나 권력, 지위 또 그 외에 여러 인생을 지탱하고 담보해 줄 수 있고 보장해 줄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얻으려고 몸부림을 치고 있는 게 인생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사실은 이 세상과 인생을 향하여 아주 뭐라 얘기하냐면 결국은 지혜의 참 가치가
이 바로 하나님께 있다. 그것을 뭐라? 자신의 걸로 만들어라. 재물과 권력을 뛰어넘는 지혜의 참 가치를 알아라. 사실 그리스도 안에 있거든요. 그 그리스도가 있으면 필요하면 재물도 오고, 그리스도가 정말 우리 안에 분명히 지혜로 있으면 여호와를 경외뿐만 아니라 권력도 오고 다 올 수 있습니다. 와도 되고 안 와도 되는 거죠. 그래서 거듭 우리가 뭐냐면 하나님의 율법과 선한 스승들의 훈계 속에 담겨있는 신분주의적 참 지혜가 인생의 궁극적 권원의 문제인 영원한 구원과 완전한 복에 대한 확실한 보증이다. 그런 의미에서 지혜가 최고의 가치다. 오늘 여러분들이 지혜를 얻기 위하여 여러분이 중심을 들이고 늘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기 바랍니다. 자, 사실은 율법이요, 지혜를 전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훈계도 역시 이 지혜를 전하기 위한 겁니다. 그걸 우리가 어떤 자세로 받아들여야 되겠는가? 이게 이제 이 잠언이 말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잠언에서 지혜는 율법과 이 훈계의 형태로 나타나고요. 율법과 훈계라는 것을 매개로 이 모든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사람들에게 제시되고 있습니다. 율법이 하나님께서 직접 제정하사 모든 시대와 상황에서 지켜야 될 기본 원칙의 어떤 규정이라면, 물론 좀 엄하게 만든 거는 맞아요. 하나님의 그 법 중에서 좀 엄하게 절대 어기지 않도록 주신 것은 분명히 맞아요. 그러나 그런 법이지만 분명히 모든 시대의 모든 상황에 지켜야 될 중요한 기본 원칙이 되는 규정입니다. 또 훈계 역시 스승이나 부모가 각자의 경우의 현명을 그 경우와 형편을 총체적으로 고려하여 제시하는 구체적인 지침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율법과 훈계에 대한 바른 자세는 한마디로 뭐냐? 받아들이는 명심과 순종이다. 그 자세를 취할 때 우리는 지혜가 생기게 된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말씀 들을 때요, 그런 거 있잖아요. 한 귀로 듣고 흘리는 사람이 있어요. 이 롯의 사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농담으로 여겼어요. 그럼 끝나는 겁니다. 그걸 가장 중요한 말씀으로 딱 받아들이고 그 말씀에 순종하겠다. 그럼 끝나는 겁니다. 그런 게 사실은 필요한 거죠. 그리고 이 지혜를 얻기 위해서 교육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사실은 인간은요, 죄의 본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모든 것들을 우리가 이 말씀으로, 하나님의 이 말씀으로 특히 지혜가 생기도록 이렇게 뭡니까? 이렇게 훈련하지 않으면, 교육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혜로운 사고, 지혜로운 자세, 지혜로운 어떤 활용은 교육되고 훈련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호와를 경외한다는 그것에 근거한 신분주의적 참지혜는 인생의 실상을 바로 깨닫게 하고 이 땅에서 바르고 유능하고 현명하게 살아가도록 도와줄 뿐 아니라 영원한 구원과 이 복으로 이끄는 점에서 우리는 뭐요? 그 교육은 너무너무 필요하다. 여러분의 자녀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하고 세워나가게 되기 바랍니다. 그런 중에 결국은 신중한 또 선한 언어를 선택해라. 여기서는요, 이 잠언에서는 말을 이렇게 함부로 하지 마라라는 얘기합니다. 그래서 지혜의 본질과 같이 지혜를 얻기 위해서의 그 바른 자세 중에서 중요한 것이 뭐다? 바로 말이라는 거예요, 말. 그 언어 선택이 되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말에 대한 교훈을 가장 이렇게 먼저 들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인격과 사고를 표출하는 의사소통의 수단인 것과 동시에 인격과 사고를 형성하는 구성 요소이기 때문에 이 말을 아주 이렇게 신중하고 선하게 바로 말하지 말고 조금 생각 있게 말할 수 있으면 더 좋다는 것들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6번째입니다. 마음의 중요성과 절제의 필요성입니다. 사실은 분을 내지 마라. 또 뭡니까? 절제해라. 마음을 잡아라. 이런 얘기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마음은 자신과 외부의 세계와 사물에 대한 경험과 지각을 체계화하여 수용하고 있는 인식의 자리일 뿐만 아니라 자신과 세계에 대한 의지와 감정의 처소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자아라고 하는 것이 이 마음이거든요. 바로 육체와 결합되면서 육체를 초월한 이 자아가 바로 마음이기 때문에 이 마음을 우리가 뭐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스리고 또 컨트롤할 수 있고 더 나아가서 또 모든 상황 속에서 절제하고 이렇게 이게 훈련시켜 나가는 부분들이 필요합니다. 성령의 역사 속으로 들어가야만 사실 가능한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부분들을 깊게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잠언은요, 특히 관계에서 다른 사람들, 이웃을 사랑하고 존중하라라는 부분들을 많이 강조합니다. 자, 관계는 두 가지예요. 하나님과의 관계, 수직적 관계예요. 그리고 뭡니까? 사람과의 관계, 수평적 관계입니다. 물론 뭐 피조물과의 관계도 있지만 그거는 나눠도 되고요. 그것도 사실은 필요한 거죠. 그럼 또 우리가 밑으로 해야 되겠지만 떠나서 그냥 우리 입장에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의 수직적 관계를 잘해야 되고요. 사람들과의 관계인 수평적 관계입니다. 이 관계 속에서 주님은 사랑이라고 하는 것으로, 그래서 내 이웃을 너의 몸처럼 넌 몸과 같이 사랑하라라고 얘기하셨습니다. 존중하는 거죠. 그게 사실은 자신을 낮추고 친절하고 진실하게 대하는 것입니다. 여덟 번째, 이 잠언에서는 성적 유혹에 대해서 실제적인 부분을 아주 알려주고 경계한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지혜자가 피해야 될 가장 중요한 것이 성적 유혹인데 이게 도처에 너무나 많이 깔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유혹에 넘어지면 당장은 좋지만 그 결과가 쓰라리고 혹독한 결과를 가져오게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우리는 이런 우리 마음의 욕망 속에 성적 유혹을 하고 싶은 것들이 많은 만큼 그것을 이길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여러분들 될 줄 믿습니다. 이제 빨리 지나가겠습니다. 이 잠언에는 현숙한 여인, 그 현숙한 여인을 아내로 두는 것에 대한 부분을 많이 강조해요. 여러분, 음녀라고 하는 개념과 다르게 현숙한 여인, 우리 이 성경 말씀은 가부장적 남자 중심으로 되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현숙한 여인을 둘 수 있다는 것, 그 여자를 존중할 수 있고 그 여자를 아내로 맞이하는 것은 복이다라는 부분들을 많이 강조하고 노래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들이 정말 내가 봤을 때 이쁜 여자, 내가 봤을 때 화려하고 좋은 여자가 아니라 현숙한 여인을 아내로 둘 수 있는 그런 축복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럼 지금 결혼한 사람은요, 그런 여자를 하나님께서 만나게 하셨다라고 믿으시고 또 같이 만들어 가시면 됩니다. 자, 마지막입니다. 결국 이 지혜는요, 현세적이면서 이 종말론적 그런 보응이다. 결국은요, 지혜와 우매, 선과 악, 의와 불의, 지식과 무지, 현명과 우둔, 성실과 나태, 이런 것들이 계속 이 잠언에 나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올바른 이 세상에서 삶을 살아갈 때 오는 결과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지혜가 알려줍니다. 그러나 진짜 지혜는 뭐에 대해서 얘기합니까? 우리는 영원한 세계를 바라본다. 종말론적 세계를 살아간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궁극적으로 구원이 완성이다. 그런 의미에서 그것을 위해서 이 지혜를 따라가라. 그리스도를 따라가라. 이 말입니다. 오늘 이 잠언의 말씀을 통해서 중요한 것들이 이해되고 믿어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고백합니다. 오늘도 말씀 속에 있도록 지켜주심을 감사합니다. 성령의 충만함 속에 있도록 저희들을 지켜주시고 이 잠언의 말씀을 끝까지 볼 수 있도록 지켜주심을 감사합니다. 은혜 속에 있도록 저희들을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지혜이신 그리스도로 충만하는 중에 여호와를 경외하며 여호와를 사랑하는 참된 경건이 되어지는 저희들 되도록 지켜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